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평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묵게 하는 강영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축,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40분 이상씩 안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뇌척추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에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협착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서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참평안과 아브라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 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사역, 내적치유 사역, 귀신출사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군 한 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살면서 현실 문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현실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지혜대로 순수한 문제가 지속까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문제는 성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내가 내게 부르지만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봉착하면 보이는 사람을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서 역사하며 자신의 주인으로 통행하시고 자기의 생사하고 주장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개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예요. 자꾸 사람들 오늘 또 어떤 분 보니까 핸드폰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핸드폰에 뭐 왔다고 문자 왔다고 그거 읽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 삶을 보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 자신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오만 거 다 열어놓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점령해 돼서 혼을 냈어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시간 아깝지 않냐고. 뭐 때문에 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 자꾸 그렇게 보고 왔다 그 사람은 제가 굉장히 여기 사역이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제가 25년 동안 그 집중 망라한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 집중을 해야 돼요. 깊이 있는 사역.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꾸 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저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집중을 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몰입 집중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냐 만나 못하냐가 차이가 신앙생활 성공하냐 삶에서 성공하냐 능력이냐 없냐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체험 신앙은 절대 떠날 수 없고 또 계속 만나라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찾고 또 찾아 만나고 그 만남을 신나게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날 체험은 얼마나 뜨겁고 신납니까? 오늘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체험 신앙과 믿음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나라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주신 지혜로 순종하면 해결하시어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신이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군사를 훈련시킵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고 행위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인간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인격에 순종하는 영예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뼈들이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꾸시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당하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실 문제, 영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증거해야 주신 지혜대로 순종해야 해결이 되지 3차원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5차원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실 문제 해결을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믿음이 커지로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알려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실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는 예수 믿고 두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집에 인도받고 지금 예수님 인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 점에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통해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이 사사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바울의 특별한 경우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크리스천의 마음에 있는 온몸을 성전 쌓고 임재하에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에 있는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무당에 가서 빌기도 하면서 인간적인 별별 노력을 다해보지만 올해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고 안 되는 겨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해결자십니다. 현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아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크리스천이 현실 문제에 봉사했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 방법은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려면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모두 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순종하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몸이 아플 때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면 기적도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 해결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뛰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봐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봐. 그렇게 자꾸 네가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되나?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엎드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결방을 물어보고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게 하시면서 크리스천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현실 문제 앞에 담대함을 기르십니다.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알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현실 문제를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현실 문제를 함께 문제 해결하며 믿음의 사람이 됐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라갈 것이나 마가복음 8장 40절 하신 말씀은 자기의 부과되는 현실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문의하여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군사가 되러 갔습니다. 문제를 당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받아서 해결하면서 자꾸자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과 같은 성도를 원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으로 듣고 선인에게 순종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머리로 알고 행위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내 말 듣고 선인에게 순종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하여 현실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믿음과 담대함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만사형통의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문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다 보면 자동으로 살려라가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는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영적으로 바꾸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이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고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60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유명한 예언가, 예명으로서 예언을 받았는데 모두 방제에 거부가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령을 진단하는 혈통의 역사는 무수의 영향으로 불면증에다가 분노와 혈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머니가 무속에 깊이 관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당대에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부터 전해진 무속영을 쫓아내세요. 성령이 충만, 은혜 충만받아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당대에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할례가 되어야 당대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현실 문제를 치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회기가 있을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안 소리했더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귀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속의 영이 정체를 폭로하여 뛰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팔을 뒤로 흔들면서 다녔습니다. 꼭 집에 무당 국거리 할 때 똑같은 발작을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어느 정도 무당의 영을 죽게 하니 안정을 취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지금 이렇게 인사불성이 저도 한 귀신이 목사님 당대에 거부가 되지 못하러 방해한 겁니다. 지속성 상실을 취하면 무당의 귀신을 죽게 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 당대에 거부가 되는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게 해가지고 많이 치유를 받고 변화되겠대요.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되지 않으면 무슨 거부가 돼요.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데. 오늘 40대 개척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물질이 어려워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마음대로 닫고 마음대로 그게 성령 인도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목사님을 진단하니까 마음이 상처돼서 두려움과 분노가 있고 자연스럽게 사모님과
불화가 심했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일꾼이 아니라 지식된 말씀으로 유대인 선생인 랍비와 같은 목회를 했어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구원도 제대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무슨 목회한다고 목회가 되겠어요? 사모님이 신등에서 우상을 심하게 생겼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해결해야 해서 세상신의 방해로 인하여 목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성령 세례받고 상처의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회가 됩니다.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과 일어나지 않은 개척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내 말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가 있어 교회도 성장하고 물질도 풀릴 겁니다. 개척교회는 현실 문제가 있어서 탐원촉에 걸린 성도는 오는데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할례가 되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은사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가 온몸에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수년 동안 고생한 성도가 해결받으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중기도를 신청할게 현재 증상을 적어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영적인 눈이 열기를 원합니다. 둘째 가정의 재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그 제가 이거 말고 지금 현재 몸이나 정신적이나 영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온몸이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온몸이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이 해결돼야 나머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할례가 돼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서 성령으로 전인격을 장악하시고 영적인 성도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현실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면서 영적으로 바꾸어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희망 설교는 하나님의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례가 될 때 축복하세요. 제 교회에서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받고 능력받아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할례된 영적으로 바꾸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허리에서부터 얼굴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10월 20일 다음에 4월 25일 충만한 게 오기까지 반신불수가 되어 거듭을 못하며 집안에서 지나던 목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교회 문을 닫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충만한 교회 가면 치유가 된다를 말고 차에 실려가지고 우리 교회 성령 기집에 참석해 은혜를 받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참석한 첫날부터 강한 성령 세례 충만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명하니 허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고 안수기도 할 때마다 수많은 귀신이 발작을 하면서 떠나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 이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내가 허리수가 자울신경통으로 이렇게 거동을 못하게 되었지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되었다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병원 치료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한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한 게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 발전한 것조나 체험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충만한 게 오기 전에 영적인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비나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몇백만 원 들어가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몸이 뒤틀리고 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거기는 사역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라고 했으면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귀신 역사라고 인정을 하니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기 시작하다가 며칠이 지나니 저 혼자 걸릴 수 있었습니다. 강요세 목사님이 안쪽이 다면서 할수록 몸이 편해졌습니다. 허리 아픈 것이 점점 없어져 몸이 뒤틀리고 발작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정을 잘하셨습니다. 치유되고 능력을 받으니 심령이 읽어진 지식 말씀은 자가 나타나고 안쪽이 되면 강유세 목사님같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상대방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니 이제 몸도 안트가 되었습니다. 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현실 문제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고 현실 문제 치유받고 하나님의 군사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신의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현실 문서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말고 자꾸 하나님 자꾸 자서 하늘나라로 충만하게 복받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